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씨앗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뿌림이 있다고 그랬고 씨앗처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어졌을 때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낫을 댈 때가 있다. 추수할 때 충실한 곡식이 되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람도 잘 알지 못할 만큼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함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학 공식처럼 정리되거나 과학 논리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석학들이 하는 말입니다. 과학이야말로 미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늘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기까지 이 학위를 한다는 것, 학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 접근해 가는 것일 뿐이다. 어떤 학위를 했다고 해서 대단한 걸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두뇌로 혹은 논리로 지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 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찌 그리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무르익은 열매로 변화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길 바라고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심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줄기가 되고 튼실한 나무가 되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장해 나가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영국에 명문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육에 관심 많으시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튼 스쿨, 이튼 컬리지입니다. 이튼 컬리지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영국의 명문 학교입니다. 1440년 헨리 6세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13살부터 18살의 남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총 학생 수가 약 1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 황실의 왕자들을 비롯한 많은 귀족과 상류층 자제들, 또 세계 각지에 내노라하는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학 신청서를 이 학교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 신청서 명단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는 그런 학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류 계층에 특히 선호하는 학교로 지금까지 영국 총리를 18명을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학교에 18살에 졸업을 하면 졸업생의 25%가 영국 최고의 대학 옥스포드 혹은 캠브리지 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배출하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명망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유서 깊은 것은 그 학교 벽에 2000명의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2000명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사망한 이튼 스쿨 출신 선배들 일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이튼의 출신들이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이 선배들의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선배들의 그 마음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물론 신앙도 배웁니다. 리더십도 배웁니다. 선배들, 전쟁에 나가 사망한 선배들, 훌륭하게 총리가 된 선배들 이름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다 사망한 고마운 선배들의 이름을 보면서 배워가는 학교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높은 사람들일수록, 귀족층일수록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정신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들이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곳에 가장 많은 진학을 하게 된다는 이 아이들, 소년들이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실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짓궂은 일들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한 소년 이름을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Sir, 존대어를 쓰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자라나서 이 사회에, 이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터이니 미리 이들을 고귀하게 키운다는 것이죠. 존경하며 키운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큰 사람이 될지 모르는 이들의 무한한 미래를 믿으면서 소중히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나 성장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래 약동하는 나라입니다.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성장을 멈추거나 퇴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류와 쇠퇴의 눈에 현혹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나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 나의 열정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나라도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너무나도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소망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오늘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볼 텐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이 비디오는 제가 잠시만요. 선교와 강의를 하면서 준비해두었던 비디오 클립입니다. 잠깐만 좀 스탑. 아니요, 내려주시고 잠깐만 스탑해 주십시오. 펼쳐놓은 채로 포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강의를 위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영어로 나와서 죄송한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있는 것은 햇수입니다. AD 278 AD였죠. 주후 278년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혹시 보이십니까? 크리스천애티 기독교라는 것이고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 이따가는 공산주의도 나올 것이고 이슬람도 나올 것입니다. 종교와 여러 세력들이 펼쳐지는 맨 앞으로 열어주십시오. 맨 앞에 다시 한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역사 속의 흐름을 한꺼번에 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오늘 믿음에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대치되어 있는 기독교,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온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누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기독교가 근래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가 이런저런 욕을 먹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지닌 하나님 나라도 누추하게 여겨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사라질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면서 믿음을 키워주고 서로 믿음이 자라가도록 키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믿음이 서로 자라도록 대화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나아가는 일 속에서 믿음이 키워지도록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찌하면 믿음을 키울 것인가? 어찌하면 교회들을 살려낼 것인가? 목회자가 어떤 제안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작을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지만 결코 그것이 겨자씨 그 자체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겨자씨 그림입니다. 겨자. 여러분 씨앗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작은 게 깨알이 작았습니다. 좁쌀도 작죠. 또 유채씨 이런 거 참 작습니다. 근데 알맹이가 꼭 유채씨만큼 작습니다. 좁쌀 하나만큼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요. 이것이 겨자 나무입니다. 방금 그 씨가 저렇게 자라났습니다. 울창하죠? 잎이 울창하죠? 그야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가 깃들 만큼, 새가 그곳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겨자씨의 가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 겨자나무는 사람이 기어올라서 놀 만큼 큰 관목입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림에서 보듯이 4m에서 무려 7m까지 이르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줄기도 가히 큰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작은 것으로 비유하셨던 겨자씨, 그것이 가장 크게 자라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저 예루살렘, 아니 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국간, 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가 생에 태어나서 첫 잠자리였던 인물, 이보다 더 작은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던 그 동네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속담이 있을 만큼 가장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30년간 세상 속에서 이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존재감 없이 꽃 피지 않는 존재로 30년을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의 확장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만방, 저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시 또 러시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이르기까지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신 가장 큰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또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깨닫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며 주님이 가장 크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폴 피어슨이라고 하는 선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플러의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그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 같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쭉 돌아보며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언제나 변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변방. 어떤 기득권과 중심부의 고정된 틀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먼저 나사렛에서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방에 기도하는 이들, 변방 어디에선가 말씀을 붙들고 영적 갱신을 이루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변방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천한 자의 정신, 부족한 자의 정신,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참으로 낮은 자의 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벅찬 감동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고 우리의 피를 뜨겁게 하며 우리 영혼과 온몸 사지백체에 참으로 영적인 감동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성격도 모양도 삶의 과거 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세례문답을 받게 되실 분이나 몇 대에 걸친 신앙생활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나 동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심겨진, 겨자씨처럼 심겨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실존, 그 존재,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또 자라는 역사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림이 내 속에서 점점 뚜렷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통일된 바로 여러분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하여 점점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도 같았으나 큰 나무로 자라고 있음을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은 때때로 고난을 동반합니다. 환난도 줍니다. 고난도 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자라나서
저 잎이 무성한 나무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 내 영성,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약동하여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식, 이 소망의 진리가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로 살아나고 요동치는 역사로 살아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 교회를 나가시면 내일 아침에 또 우리는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모르는 새 개나리가 폈습니다. 산수유가 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계속 피어날 것이고 새싹이 돋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꽃을 통해 새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싹이 터오고 새싹이 돋는 것을 보실 때면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야 됩니다. 아, 예쁘다. 아, 색깔 좋다. 아, 봄이 왔구나. 아, 놀러 가야겠다. 꽃놀이 가자, 여행 가자. 여기에서 한 단계만 좀 생각합시다. 이 마음보다 조금만 더 깊은 심령 속에서 내 속에서 이 싹처럼 터오는 하나님 나라, 이 꽃처럼 피어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울창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와서 그늘을 달아서 놀 만큼 큰 나라로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바로 이런 참으로 소망을 갖춘 새 봄이 되기를, 또한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땅에 심겨진 씨앗을 통하여 그 씨앗이 싹을 피우고 이삭을 맺고 또한 열매를 맺으며 추수하여 거두기까지 이 사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다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결과 또한 다 알 수 없지만 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참으로 위대하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